참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완전히 고친다는 건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잘못인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깨닫지 못하고 끌려가고, 깨닫지도 못하는 건 더 불행이고, 깨달으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은 또 그것도 같은 불행이죠. 그래서 완전히 고치시는 성령,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고 또 사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고쳐주시는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율법에 관하여 고통을 느끼던 율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죄악성을 없앨 수 없는 것을 알고요. 없앨 수 없되 성령으로만이 육체의 행실이 죽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죄의 근성이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질은 죄의 근성, 죄의 근성. 그리고 우리가 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본질적으로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또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어서 사망이다, 멸망이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의 근성이 우리 피 속에 죽음의 질이, 죄의 질이 흐르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승리한 옛 뱀이 승리함으로써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권세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죄의 본질을 뿌리채 없이 해버리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죄의 근성인데, 이 죄의 근성을 없애는 방침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근성을 없애는, 싹 없애주는 일을 성령님의 완전 역사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역사인데, 바울도 율법에 관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고백을 할 때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 그 옆에 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를 했는데, 그런 바울이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런데도 자꾸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자꾸 죄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도무지 죄의 근성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을 향하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조금 더 흠없이 좀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육신을 쫓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그런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막 도무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외침이 뭡니까?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이 죄 아래서 누가 나를 좀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마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간다. 나를 자꾸 죄의 사슬이 나를 육신의 그 죄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는데 내가 도저히 이 법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은 할렐루야 했습니다. 25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 죽음의 법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그리 탄식을 하는데 눈이 번쩍 열렸어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으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래도 그 다음에 8장 27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37절 잘못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어찌할꼬,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죄의 세력이, 육신의 법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꼬. 그럴 때 딱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은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데 앞장섰던 율법에 충성한 사람, 그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고백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믿은 후에도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할 때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죄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쭉 하신 이 바울의 말씀, 정말 이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8장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6절에 28장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차차차차 다음에 잘하지 그리 하다가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완전히 고쳐주시는 영이시다. 참 이 바울인 율법에 관해서 정말 흠이 없는 자로서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고통을 느끼던 사람으로서 깨달은 것이 로마서 교리서로 쭉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편지로 써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로마서.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죄악성을 없앨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만이 육체의 행실이 죽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외친 것이 바울 서신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 받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이 육체의 행실이 완전히 뿌리까지 죄의 근성을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은 말이죠. 구약시대 율법은 마음으로 아무리 악심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해도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래 은혜시대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은혜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의 생각까지 처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 시대에 이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다. 율법을 폐한 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폐하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을 지키면 율법은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이 도무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해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를 미워하면은 곧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또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은혜 시대에 와서는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그 이상 지나치면 우상숭배.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숭배가 몇 번째까지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이 가장 큰 죄가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사람 죽인다니까는요. 죄가 잉태한 적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예.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은혜 아래 살면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여러분, 이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보호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참,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맡기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움켜부둥켜 안고 말이죠. 그런 모습 빨리 우리 모두 떨어버립시다. 예. 우리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하루하루,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가난한 삶도 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근심 걱정 속에서 팍 모으고 쌓으려고 하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면은 내일 또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나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기적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사람, 그저 기도로서 그 많은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농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완전히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가지고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고 또 안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은혜인가 보다 하고 감사하며 살면 바울같이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만 하지 말고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교만할까 봐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대로 받아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은 범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가를 떠나면 죄를 멀리하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 바울은 성령으로만이 육체의 행실이 죽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전개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다. 정말 성령 충만한 인격, 여러분. 완전히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는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은혜 시대는 영원, 영혼을 고치는 역사, 영적 삶을 고쳐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통해서 7명의 완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까지 육신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죽음의 질까지도 싹 제거해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신과 말씀이 임한다고 하신 것처럼 영과 육의 죄가를 완전히 싹 제거하는 것은 두 번째 부어주시는 남중과 여중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요엘서 2장 그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7절 계시록 10장 7절 한 구절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도 크고도 위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놓고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살아도 최고 높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껍데기 쭉쟁이 인생. 여러분 예수 믿고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믿고도 쭉쟁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야 될 환란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정하신 때가 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림줄로 무장을 해서 헝갑티가 없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신의 사람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종말의 마지막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예언하면서
세계 교회도 알곡 모으는 교회로 통일하고, 쭉정이는 쭉정이 모으는 바벨 교회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를 그리스도 왕국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로 통일하는 영육 구원의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같이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환히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때의 빛을 발하게 될 그 빛이 무슨 빛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을 번히 떠가 있어도 소경된 자라가 있고, 눈을 떠가지고 보는 사람 가운데서도 생명은 색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영적 그리스도인은 무슨 빛을 구분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을 구분하고 죄와 사망의 허감과 미혹의 허감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허감을 물리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도 미혹의 허감을 모르면은, 미혹의 허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쭉정이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666표 받아서 이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만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 참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전언자, 소경, 절뚝발이 전부 다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장애가 없는 것 뿐입니까? 죽음도 없다고 했잖아요. 새 시대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장애도 없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100년 전후 사는 이 육신의 삶, 이것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중에서 영육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중에서도 또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줄 믿고 받으려고 해야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가는 욕심이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주겠다,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로서 이를 쳐주겠다, 그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받으면은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역사를 해서 완전히 우리가 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말씀이 완전히 밝아지는 역사, 그로 인하여서 몸까지도 완전히 세임을 받아서 청년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피곤치 아니하는 세임받은 야곱, 누구에게 세임을 준다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세임을 준다고 하셨죠? 원통한 일을 당한 자에게, 이사야 40장 27절, 원통한 일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또 하박국 3장에서는 어떤 자에게? 경제적인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한없이 힘들고 괴로운 그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나 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샘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경제적인 시련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오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에서 야곱아 하면서 야곱에게 가르친 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도를 전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전한 그 말씀을, 야곱의 도를 전하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곱의 도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장자의 복을 그리 사모하다가 가정에서 쫓겨난 신세, 쫓겨나서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참으로 밤을 맞이했을 때 사닥다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해주겠다. 그것이 곧 아버지 이삭에게,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야곱이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한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죄의 근성을 없애는 일을,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끌려서 넘어질 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치시는 하나님, 완전히 고치시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죄와 조금도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완전히 고치시는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 아무리 충만 받아도 육신이 고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이 아무리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도 육신이 죽지 아니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은 육체가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죄의 질이 싹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은 피와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영육 구원. 그래서 우리 사람도 완전히 장애를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사람만 고쳐집니까? 만물도, 로마서 8장이죠.
응? 라모사 8장 20절 이하에서 만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무너진 에덴 동산,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것도 고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땅 파고 심고 가꾸게 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 놓는, 이것을 고쳐 놓으면은 14만 4천이 승리자로서 딱 승리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았던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마시고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뒹굴면서 노는 이런 악한 짐승들도 식물들도 전부 다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 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에 이렇게 완전히 고쳐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지혜롭고 과학 발전이나 정치가로서 또 여러 예술로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을 죽지 않도록 고쳐놓고 썩어짐의 종로를 할 만물들도 썩지 아니하도록 고쳐놓는 역사가 무슨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완전 역사, 완전히 고치는 역사.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두 번 부어주시는 역사다. 완전히 고치는 역사는 무슨 성령의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다. 완전히 고쳐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 우리 심령을 고쳐서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서 이제 해방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의 평안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우주 밖에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손들어 축복하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느 시대는 영혼의 평안, 기쁨, 생활의 평안, 기쁨.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종과 여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쳐지는 역사는 사람도 완전히 고쳐지고 만물도 완전히 고쳐지고 땅도 완전히 고쳐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순교자,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같이 큰 복을 받았고 또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 구원에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우리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방백으로서 또 분봉왕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5장 10절이죠. 9절로 10절에서
피로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피로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성은 성령으로만이 없애진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완전히 죄의 근성을 싹 뿌리까지 없애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썬 뿌리가 나서 썬 뿌리. 여러분, 이 잡초의 근성, 잡초, 길거리에 그 잡초 막 밟아서 뭉개고 해도 또 올라오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죄악의 뿌리가 너무 썬뿌리가, 죄악의 썬뿌리가 마귀 사단이, 근데 오늘날까지 마귀 사단이 승리자로 역사해왔지만은 이 기독교 종말에는 또 뭡니까? 또 거기다가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허락을 받고.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짐승과 11절의 짐승이 다 용으로부터 건세받고 또 짐승으로부터 건세받고, 이 용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마귀 편에서도 최고의 건세를 받고 나오고 하나님 편에서도 최고의 건세를 받고 나오고, 할렐루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 백마 군대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썬뿌리가 나서 잡초같이 밟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근성이 없어지지 아니하지만은, 또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의 오일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여러분, 그래 나무를 싹 베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싹이 나온다. 거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거루터기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 초림절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싹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끊어버리고 죽여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할렐루야,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일의 말씀 싹 밟아 뭉개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 죽은 자같이 가만히 엎드러져 있는 것 같지만은 벌떡 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이 세일의 말씀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세계를 덮어서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예언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턱이다. 우리는 거룩한, 이제 영어로 육어로 완전히 거룩한 완전 성결. 그래 우리가 성결의 역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중심 성결과 완전 성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근데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도 참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마귀 사단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꾸 우리가 후패하고 거슬린 나무같이 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육신에까지 또 만물들 또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고쳐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고치는 일에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이 일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